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전체를 다루기 좀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2차 선교 여행 여정의 시작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우리 36절 보니까 며칠 후에 그 전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 회의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근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결정을 하고 또 편지를 보내서 안디옥과 그 지역에 편지의 내용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도에게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그렇게 지낸 수일 여러 날 후에 그렇게 이제 있었던 일, 이제 수일 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여정 앞서두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부를 잠깐 복습하면서 오늘 우리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뭐가 비본질적인 일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하고 본질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가 더 본질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그 본질의 내용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본질이라고 해서 열심히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가 본질이라고 생각한 게 정말 본질인가, 진리의 본질인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제자들은 율법이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할례가 있어야 한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민족 중심적인 생각과 할례 중심적인 생각이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공회가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 그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구약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원의 본체고, 구약 성경에 보여줬던 모든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체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던 제도와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전통과 유대인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우리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 본질, 가장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결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온 땅 끝까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에 있어도 그렇고, 정말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도 뭐가 본질이냐는 그 본질에 대한 이슈였죠. 뭐가 정말 더 중요하냐? 교회가 이때까지 세웠던 전통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이 더 중요하냐? 그 본질로의 회복이 종교 개혁이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리뉴얼, 새롭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도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삶을 다 투자하고 교회가 그곳에 모든 힘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또 바울 사도는,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불러주셨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의 삶도 주님이 불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로, 넓고 편하고 성공이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낮은 길로, 또 힘들지만 섬기는 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어주는 길로, 조금 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길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유의 결정 위에 또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교회에게 가르치니까 31절 위로의 말로 교회가 기뻐하고, 35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바나바와 그곳에서 가르치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36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2차 선교 여행 지도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지도를 간략하게 그려진 지도인데, 우리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지역이죠. 지금 터키의 남쪽, 시리아의 아주 북쪽 지역이 안디옥이고, 지금은 이제 터키의 저기 하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미 갔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 교회가 잘 있는지, 그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한 거죠. 첫 번째 선교 여행은 구브로와 그 다음에 밤빌리아 지방에 지나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을 돌았죠.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으로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선교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 교회를 그냥 플랜팅 하고 그냥 두고 또 새로운 교회를 자꾸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가 복음과 말씀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가서 그 교회를 굳게 하자. 1차 선교 여행 과정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바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거꾸로 다시 가서, 그리고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런 후에도 다시 또 재방문하고, 2차 선교여행 끝난 후에도 1차, 2차에 선교했던 모든 교회를 또 다시 방문해서 권면하고 말씀 위에 서도록 다시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제 2차 선교여행 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데살로니가서를 보내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고, 로마서를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자기가 가기 전에 또는 간 다음에 그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아직 그곳에 바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세워진 교회가 더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렇게 교회,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쓰고, 믿는 자들이 믿음 위에 더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문하고 권면하고 그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우리가 이 일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시작 때부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이유는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어떻게 됐냐면 서로 심히 다투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던, 교회의 지도자이고 선지자이고 복음 전도자이고 그리고 사도였던 분들도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서로 심하게 다투는 일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박해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또 복음의 진리의 문제는 아닌데, 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갈까 하는 아주 지엽적인,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 사람을 선택하는 데 대한 의견 차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견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바나바는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고 다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장 먼저,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장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포용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끝까지 있어 주었고, 다소에 있을 때도 그를 등용해서 불러서 함께 사역하자고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지만, 아마 이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의 문제 때문에 같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해주었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갈 때까지는 놀라운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이 힘들고 그때부터 산으로 넘어가서 저기 비시디아로 가는 길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요한은 돌아갔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들의 걸음 가운데 안디옥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공의에서 쭉 할 때 마가가 거기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마가의 마음이 아마 새로운 회심 같은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때 같이 갈 걸. 힘들지만 같이 갔으면 함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건데. 그러면서 아마 이 유다와 실라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편지를 전하고 할 때 아마 같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제 나도 바울과 바나바 따라서 다시 선교여행 가보고 싶다, 같이 협력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을 아마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게 얘도 다시 데려갑시다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좀 엄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떠나면 어떡하냐, 이 친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중간에 우리를 떠났던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떠났다가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요한이 떠남으로, 이 마가가 떠남으로 굉장히 마음이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를 많이 사랑했는데, 그리고 팀 중에서 한 명이 떠나는 것이 어려운 선교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큰 어펙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저기서 산을 넘어서 저기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 버리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갈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또 그런 걸 당하면 자기 자신이, 마가 이 친구가 너무 나쁘다기보다는 뭐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지만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얘는 데려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바나바도 좋은 마음이고 또 바울 같은 것도 또 필요하죠. 커밋만 했으면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원리대로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막 돌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또 주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면서 이 마가가 많이 변하고 신실한 사역자로 이제 서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베드로서에서 얘기하죠. 바울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세계 맨 마지막인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다시 오라고 부탁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입니다. 그는 내 일에 너무 요긴한 사람이다. 이 마가가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이 선교여행에 따라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 같이 그렇게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때 함께 같이 사역을 못했지만 바나바는 바울,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같이 가자 하고, 바울은 도저히 그렇게 같이 가고서 나는 같이 못 가겠다 해서 사역은 같이 하지 않고 서로 갈라섰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교제를 끊은 것은 아니고 바울이 또 마가를 절대 너 같은 인간은 다시 안 보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중요한 것,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있었고 또 팀이 나누어지게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실천합니다. 바나바는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원래 처음에 떠났던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고 길리기아는 이쪽 사도 바울이 났던 다소고,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가 있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갑니다. 바나바는 원래 처음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코스로 가고, 바나바는 반대로 맨 마지막에 마쳤던 더베 루스드라 지방으로 뒤로 올라가서 동일하게 원래 자기네가 계획했던 대로 방향은 바꿨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먼저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때로는 갈라섬이 있어도 우리 두 사도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원리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보게 합니다. 이제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고 이 기록은 바울의 사역을 따라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윗지방으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가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남갈라디아에 있는 이 지방에 다시 방문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제자 디모데를 선택해서 같이 선교여행에 동참시킵니다. 4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하고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규례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아직 그렇게 한 2년도 지나지 않았던 젊은 교회들이지만 이 교회들이 점점 수도 늘어나고 또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힘을 얻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그 외에 기도도 하고 교제도 했지만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문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 교회가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며 양적으로 또 수적으로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또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 바울의 계획은 이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지형 지도를 같이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지도를 선택했는데요. 보신 바 가운데가 이제 안디옥, 터키 중심지가 이제 이고니온이고, 거기서부터 이곳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는 에베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가는데 이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 이게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부르기아 지방이고 이쪽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사이로 이제 윗길로 올라갑니다. 그림에 잘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고원의 평야지대고,
그 위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빨간색 선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동했다고 우리가 추측하는데, 그쪽으로는 조금 평지가 있어서 지금도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면 거기 앙카라라고 터키 수도가 바로 이 빨간 선상으로 이렇게 부르기아 글이 있는데, 그 조금 더 위로 가면 거기 터키의 가장 중심인 앙카라가 거기 있습니다. 그곳에서 위로 올라가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그냥 막힌 게 아니라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무시아 앞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했는데, 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아시아로 가는 게 막히니까 비두니아로 갔다가 그 밑에 있는 갑바도기아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 같아요. 근데 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결국은 이 무시아 있는 쪽에서 드로아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드로아이죠. 드로아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옛날 고대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가 있었던 도시, 그게 그 이름이 따와서 이 지역 이름이 드로아이죠.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곳까지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배를 타고 에세아로 내려가든지 안디옥으로 넘어가든지 이제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듣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다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계획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고 또 사역도 계획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막힌다고 낙심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길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아니아로 가서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막히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성령이 막으시는데 일을 못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서 돌아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다 지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이 바울을 몰아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해서 위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두아니아로 가는 길도 막아서 다시 그곳에서 왼쪽으로 틀어서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로 가게 해서 그곳에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건너편,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사역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가서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하고 싶은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비두니아로 돌아가서 갑바도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획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행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의 여정을 돌아보더라도 제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몰아가시고 또 보내시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선교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면서 많이 선교사님이 가 있지 않았던 몽고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폴로에서 사역을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제 몽고 땅이 금방 열렸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그곳이 너무 춥기도 하고 이제
한 10여 년 또 공부를 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한국에서 몽골어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아내는 추운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게 마음이 선뜻 나지 않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있어도 겨울 되면 손발이 추워서 뜨거운 물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하는, 요즘은 갱년기 지나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체질이. 그래도 그때는 추운 걸 너무 힘들어해서 도저히 안 된다.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건강 상태로 그곳에 가면 큰일 난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포기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길이 막혀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한 마음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 몰라서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떠나기 한 6개월 정도 전에 가기로는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서 여러 곳을 답사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 선교를 파송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저희 파송교회였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하시지만 또 그곳에 신학교를 소개시켜 줘서 그곳에 가서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저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총장님도 만나고 왔는데 너무 왔으면 좋겠다. 제가 가서 봐도 제가 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까지 몰랐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어서 인도라는 곳이 굉장히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보내시니까 그곳으로 가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좀 방문해 보니까 인도가 정말 힘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니까 먹을 것도 엄청 많고 날씨도 엄청나게 좋은데 인도에서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날씨도 덥고 비도 엄청나게 오고 겨울엔 또 엄청나게 추워요. 그런 지역에 살다가 여기 가니까 또 힘든, 또 좋은 곳도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로뎀 교회로 올 때도 아마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제적으로 또 이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가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이 더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또 그것이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그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또 이곳에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역지도 있겠죠. 그런 사역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겠지만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정말 우리가 섬기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서 우리가 그 보냄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주시고 주신 그 사역, 내가 주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 요셉처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